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15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반 세상의 역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도 하고 독일 말로는 할스게슈타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란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자손들을 번성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 노아 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탑까지 이르렀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초점을 좁혀서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 땅을 거쳤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가 태어나고 조상적부터 살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것은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이동, 많은 이민과 난민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경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살기 좋고 비옥한 땅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에 걸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두 개의 강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이 비옥한 땅,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 혹은 Fertile Crescent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동안 그의 비즈니스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구리로, 돌로, 나무로 새긴 것, 그린 것, 거기다가 뭐 박앤세일 30% 할인, 떨이 대세일 이렇게 해서 우상 장사를 했는데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게 늘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게를 마치고 출타했을 때에 몽둥이를 가져다가 그 우상들을 다 박살을 냈답니다. 다 두들겨 부셨대요.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한 놈은 팔이 부러져 있고 한 놈은 목이 달아나고 한 놈은 눈, 코, 입이 다 터져나가고 어떤 것은 박살이 나고 어떤 것은 찢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무너무 놀라서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게를 맡기고 나갔더니 아들놈이 다 때려부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아버지 이거 내가 때려부신 거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니 어떤 여자가 우상을 산다고 들어왔다가 저 큰 우상 앞에다가 떡을 올려놨는데요. 이 떡을 먹겠다고 우상들끼리 싸움질하다 쟤들끼리 치고 박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무슨 우상이 이놈아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식들 가운데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교회도 영적으로 예민한 엘리트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여요. 진흙탕에서
진흙벌에서 연꽃이 피어 올라오고 진주가 캐어지듯이 이 척박한 삶의 환경, 영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은혜를 민감하게 받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어릴 적부터 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테라가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자기 동생의 손주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섰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곳에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요즘보다는 좀 오래 살던 시대이지만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었던 사람들, 한 집안을 이루었는데 이 한 집안을 다 다시 끌고 모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몇 년 살다가 한국에 가봤는데요. 이 뿌리 옮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심히 많이 주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사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저도 지금까지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땅 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선택은 대상의 자격과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백성 아닙니다. 지금은 저들이 주이시라 그러고 미국에서 600만 살면서 떵떵거리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을 다 불러다가 연설시켜 놓고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 주겠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명기 25장 5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라.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라. 아랍이 아니고 아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치고 소치고 짐승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다가 다 떨어지면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정한 바가 없는,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고 순쌍놈들이고, 그리고 짐승의 피 잡아서 내장 뜯어내고 흘리고, 그리고 짐승의 똥이나 주무르는 아주 더럽고 비천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도둑놈입니다.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는 이름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긴다. 그게 야곱입니다.
아주 몹쓸 인간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간 보시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시궁창에서 꿈틀꿈틀 기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천하고 더러운 민족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야곱 같은 인생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뭐 가진 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절대 주권입니다. 이 앞에서는 어느 무엇도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으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아브라함은 떠돌이 이민자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왜 이민 왔습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공부시켜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환경의 엄청난 변화는 도전이기도 하지만은 축복의 기회도 됩니다. 한국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들은요, 대개 오래 묵은 자리에서 오래 있던 교회가 아니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그런 데다 갖다 교회를 세운 데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옛날 살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왔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해보자고 전도하기가 쉬워요. 이민자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와서 영주권도 제대로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이런 부모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저 고생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라도 공부하고 어떻게라도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민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의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우리 이민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비즈니스 물려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군에 가서 우리 애들 넣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성공하는 이민자와 그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요? 단군이 조상이지. 여러분 단군 어머니가 뭡니까? 곰 아닙니까? 곰하다가 여자 된 거 아닙니까? 그 단군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곰새끼들이에요. 곰같이 미련한 짓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제가 새벽 기도를 요새 나오면서요, 집 뒷뜰에 떡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밝은 별, 흐린 별,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이 별도 하나 못 보고 쿨쿨 잠만 자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별이 너무 별이 멋있다 하고 별이 빛나는 새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께 말씀하셔요. 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나는 75세가 넘었고요, 80이 다 돼가는데, 90이 돼가는데 집에 양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 데려와서 양자 삼았어요. 그 사람은 네 자손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실어야 네 자손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저는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로마서 4장은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가 사라의 태에 소망이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율법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의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니라.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동시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재능이나 내 삶이나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샘물처럼 나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명이 복의 근원 되는 겁니다. 성경 원문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Y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장가를 갔더니 저희 처가 시집살이를 들어와서 얼마 동안 시집살이 하는데 집안에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얘야 네가 복덩어리인가 보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들어와서 네가 아주 좋은 일이 많다. 복덩어리다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덩어리, 복의 근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 근원. 복 자체. 사람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해를 끼치고 행동으로 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복의 근원이 아니죠. 화의 근원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절대로 신세도 끼치지도 않고 펜을 입히지도 않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일은 그냥 똑 부러지게. 여러분,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마운 겁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마워요. 뭐 복의 근원까지는 안 가지만 괜찮아요. 그런 대로.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힘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보탬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뭐 내가 할 일이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 뭐 하나님께 목회자를 도울 일이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 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있고요, 말의 근원이 있더라고. 말의 근원. 복의 근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부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여자 편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는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어요. 이런 남편은 이 세상에서 나가야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부부 문제를 상담하는 그 글들을 보면요, 항상 한쪽에 그 she said,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는 he said, 남자분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으면 상대방이 죽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한쪽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양쪽 얘기 다 들어야 돼요.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정승일 목사님이 그 일을 잘 하셔요. 멀쩡히 한국에서 잘 있는 저를 꼬여서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정승일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에 이 총회나 지방에서 목회자들이 싸우면은 목사님들도 다툽니다. 이러십니다. 그거 한번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못 듣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렇구만. 그래. 그랬어. 이쪽에서,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쪽 얘기 다 들어보자고. 다 끝났어? 그래. 그럼 그쪽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쪽에 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들어보자고. 그쪽도 맞구만. 그럼 이쪽에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래, 그 말도 맞구만. 이거 완전히 황희정승 스타일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에 죽일 남편, 천하에 못된 부인인 줄 알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랬냐고, 나한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전혀 한 이불 안에서 자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영어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잘 안 싸워져요. 목회하다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어쨌대 저쨌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뻔뻔스럽게 목회를 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해. 무슨 그런 목사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못해요. 해명하면은 그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권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그게 그런 거였군요. 그랬네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대부분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말에 근원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확대해서 갖다 덧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방송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사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3등분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직업 분업이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다 돌아. 많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좀 덜해요. 하도 제가 훌륭하니까 덜해요. 착각은 자유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들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말의 근원 되는 거 그만두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30몇 년 동안 해왔지만은 선한 뜻으로 제게 나오는 분들에게 한 번도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도와주고 보태주고 채워주고 닦아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선한 뜻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악한 뜻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복에 거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거론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 그 편한 인생 아닙니다. 답답하고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치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값 있는 인생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 잘 안 죽어요. 제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이 있으면 잘 안 죽습니다. 사명 붙드세요. 잘 안 죽어요.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세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는 복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았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힘입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되는 것.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참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하버드의 수재들이 만난 예수님. 이런 책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하버드에. 미국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간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다고 하는 그 하버드에. 그 수재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을 알고 많은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예수를 알려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에 근원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좁혀서 이야기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자고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영육간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한 것과 풍성함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목회자일 때 모시던 목사님 계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한국 부흥사의 마지막 정통의 맥을 잇는 분인데 그분이 목회기도, 이 목회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표기도가 있고 목회기도가 있어요. 대표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회기도는 성도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사업에 어려운 사람, 심령에 건강한 사람. 이 목회기도와 대표기도는 달라요. 잘 혼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목회기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남의 집 새빵살이 사는 사람 내 집 살게 해주세요.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 내 차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남의 전화 얻어 쓰는 사람 내 전화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폰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웃었어요. 기복적이라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때를 살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에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